그동안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봤고요. 이번 달은 이렇게 반을 이렇게 뒤에 부분을 본 건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디테일하시다, 뭐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이 제사법이나 또 정결법이나 이런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항상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그 빈 공간, 그것을 잘못하면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독특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특출나서 거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출발은 은혜이자 그 거룩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민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종점에 와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법을 다루는, 거룩을 다루는 이 레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 마무리가 조금 의문을 남길 만큼의 다소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의 끝이 돈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막 예배를 실습을 시켜서 막 영광을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돈 얘기로 끝이 납니다. 돈 얘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인가, 서원한 예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1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구별된 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돈 얘기로 끝납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거룩을 얘기하면은 돈은 조금 얘기는 좀 접어놓고, 아니면은 뭔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구별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돈 얘기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끝자락에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제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물질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은 돈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돈 얘기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겉으로는 내가 거룩을 쫓는다, 겉으로는 내가 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헌신하고 돈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를 보면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척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그 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였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헌금 잘 내라는 소리인가요? 그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것이 과연 누구 거냐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내 돈 내산.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내 돈 내산, 내 돈 내 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쓰게 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10의 1을 드리던 아니면은 구별하여서 서원을 드리던 아니면 뭐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것은 아까운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 하면서 사역하면서 참 예전엔 뭣도 몰랐던 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왔는데요. 열심히 하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식으로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분들보다 더 깨끗이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요인,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좀 더 멋들어지게 지어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하면은 이건 당연히 잘 되는 거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교만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우리 교회에서 이제 8년째 들어서면서 정말 절감하는 게 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목회는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저는 목회를 몇 번이고 그만뒀을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도 서서 강당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요. 은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레위기의 끝자락의 이야기를 돈 이야기로 마치시면서 결국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 거냐? 너희의 삶은 누구 거냐?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인정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 얘기가 나쁜 게 아니라 돈 얘기만큼 은혜스러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 얘기를 어떻게 마치고 계실까요?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상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할 호밀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먼저 선한 제물을 다루실 때 하나님 앞에 밭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밭을 드릴 때 밭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출, 양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쑥덕쑥덕 그냥 넘어가는 뭐 대형 교회식의 그런 재정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깨끗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뒤탈이 나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한 소원 제물에 대한 처리 방식은 어떤 것을 뜻하면 배려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려지는 이 제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제물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물으려면 자기 소유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다루시고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주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을 이렇게 다루시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조건 챙기시는 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난 것을 챙깁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챙기시냐? 이것은 출애굽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날입니다. 다른 애굽 백성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초태생이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초태생을 살렸으니 그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초태생이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 하신 건데, 초태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챙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거죠.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사람, 이것은 뭐냐면 헤렘입니다. 진멸을 당할 대상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전쟁을 원하실 때 진멸하게 하시는 헤렘을 명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완전히 병들고 악하고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멸시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멸시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히 바쳐진 모든 소유, 가축, 밭, 그리고 사람까지 진멸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탐내거나 그것을 소유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통한 하나님의 소유를 밝히시고 헤렘을 통한 하나님의 정결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곡식의 10분의 1, 열매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0분의 1을 떼갑니까? 이거 결국 하나님이 세금 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종의 세금일 수도 있겠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이래야 성전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나 소나 재물들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리고 매일 축일이 있고 또 안식일 속에서 또 성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비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통해서 그것을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최소한의 은혜의 경비들을 모아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11조와 그 땅과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챙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제도는 사실 주님을 구별하는 것임과 동시에 더불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 예배, 주님을 향한 모든 그 구별된 것들을 지켜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11조입니다. 오늘날 이제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11조를 구약의 11조를 신약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따져볼 때 구약의 11조를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좀 걸리는 이 조항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애매한 조항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11조의 제도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유는 목사들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것 가지고 사업해서 땅 사기 위함도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죠. 교회를 온전케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돕고 선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 공동체를 살림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돈 얘기로 끝났다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소유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고민해보시고 주님의 구별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로 서셔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